마쿠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빠른 해결이 회복을 망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다른 도시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였지만 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니까 밑에 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뭘 이렇게 슬퍼하냐, 데려오면 되지. 그래서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한 예화를 말하면서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이끌어오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빠른 회복입니다. 압살롬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데 요압이 지혜를 생각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데려오면 그만이지.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지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빠른 해결, 빠르게 이 해결하려고 했던 이것이 오히려 다윗 가문의 회복을 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결책이 아니면 빨리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회복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 빠른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성급한 지혜, 둘째로 지혜의 검증, 마지막 셋째로 완벽한 지혜.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급한 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가서 다른 도시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거 내 아들인데. 암논도 내 아들이고 압살롬도 내 아들이고 아들이 또 둘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죄인이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근데 아들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요압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오늘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데려오면 될 것이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드고아에서 사람을 불러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보고 압살롬 그냥 불러오라고 한 비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하나를 사서 말을 넣어줍니다. 그게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인데 2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한 여자를 데려와서 이 여자가 다윗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둘이 싸워가지고 한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죽인 것을 보고 주변 그 주민들이 그 사람 죽인 그 아들까지 죽여야 된다고, 그게 사람 죽인 놈이라고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흥분한 거죠. 누가 네 아들 또 죽이려고 하냐?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펼친 거죠. 이 얘기를 다 하고서 이 드고아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이 이러다가 가만두면 아들 둘 다 죽겠습니다. 왜 압살롬을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압살롬 데려오십시오. 지금 그 마음을 이 요압을 통해서 이 드고아 여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 여인이 얘기한 것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둘이 그냥 어쩌다가 치고받고 싸워서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암논과 압살롬이 죽인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전략적인 일이죠. 암논이 계획해서 그 이복 동생을 범하게 됐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개인적인 원한으로 2년간 칼을 갈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심판받게, 법적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심판받게 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2년 만에 이제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지금 생각한 건 뭐예요? 압살롬 데려오고 싶어 하네? 뭐가 문제야? 가가지고 지금 데려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냥 스토리를 가지고 압살롬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힘들어하는 해결 방법만,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을 찾고 그 도구와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아무것도 지난날에 대한 범죄라든지 압살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들어오다 보니까 압살롬의 마음도 하나님이 없고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고 결국 다윗의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을 통하여서 반역이 일어나 버리는, 가족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가족의 회복이 망쳐져 버리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빠른 해결이 회복을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계속 질질 끌려가고 뭔가 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해결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좀 늦으시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의 기간, 저쪽 집은 저렇게 빨리 해결이 되는데, 저 회사는 뭘 저렇게 빨리 뭐가 된다는데, 우리는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 꼭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의 기간, 이 회복의 루즈해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너 늦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빠른 방법을 택해서 이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겠다. 절대 그러면 오히려 이 회복이 더뎌지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지 않겠습니까? 야구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박정권 선수라고 있습니다. SK 와이번스에 2004년인가요? 들어가서 SK 왕조 시대, 그러니까 SK 되게 잘 나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죠. 그래서 그 옛날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8년도에 그 플레이오프 할 때 박정권 선수가 그 끝내기 홈런 쳐가지고 그때 뭐 많이 유명해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쓱 SSG 랜더스 가가지고 2군 타격 코치로 지금 있대요. 근데 자기가 선수 생활 마치고 타격 코치를 하면서 후배 선수들을 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격의 폼도 바꿔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코치를 해보니까 타격을 할 때 폼에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점을 이제 고쳐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칠 때 꼭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바뀔 거야. 자꾸 이렇게 말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보니까 그 방식대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코치로서 느끼게 된 일이, 그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지금도 그 쓱 랜더스 2군 타격 코치를 맡고 있지만, 코칭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내 지도를 받고 성적이 좋아지고 타격감을 찾았다면서 신나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선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많은 요소가 함께 그 위에 더해져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리라. 그 다음이에요. 비록 짧은 경험이지만 지금도 코치로 생활하고 있고 좋은 코치님과 감독님 밑에서 배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코치는 열린 결말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타격 자세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치면 곤란하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지도했는데 이렇게가 요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쉽게 단정해버린 한마디로 상대방의 타격 리듬이 망가진다면 책임질 수 있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자기가 선수일 땐 몰랐는데 코치해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너 이런 문제가 있니?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쉽게 자기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알려줬는데 각자의 타격 폼이 다 다르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에 그 코치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열린 결말.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 보고 싶어? 데려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린 결말을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풀려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 빠르게 해결하려고 했던 이 부분 때문에 이 느린 것을 빠르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회복이 요원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헤어지는 형제 자매님들께 꼭 말하는 게 있어요. 헤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걸 꼭 얘기해줘요. 헤어진 다음에 꼭 다시 한쪽에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가 들려올 것이다. 갑자기 밤 11시 28분에 카톡이 올 것이다. 자니? 그거 올 거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도 공허하고 외롭고 그 슬픔에 빠져있는 그 밤에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생각해 보십시오. 차근차근 깊이 고민하면서 헤어져 놓고 카톡 한 방에 한순간에 다시 만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다시 만나는 게 맞는지 헤어지는 게 맞는지. 근데 그냥 한순간에 다시 만나자 버리지 않습니까? 빠른 해결이 뭐예요? 내가 외롭다.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된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언제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스팸 문자가 많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케팅 어디선가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증권사에서 그날 큰 손실이 난 계좌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시 반에 장이 끝나고 한 3시 50분쯤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 리딩방에 들어와 보세요. 상한가, 적중, 15연속 적중. 그럼 이제 그 순간에 마음이 내 계좌가 헛헛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빨리 이 마이너스를 해결해 보려고. 단순한 해결책이죠.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고 우리가 웃으면서 듣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네? 해결만 해버리면 되지. 여러분이 지금 물어야 될 게 뭐냐? 지금 단순한 해결책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의 삶에 속도가 느린 해결을 실패로 보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만나지냐? 이게 결혼이라는 뭔가 해결이 있는데, 뭔가 사업이라는 매출 이 성과가 있는데 속도가 느리면 뭐라고요? 속도가 느리면 실패라고요. 쟤는 벌써 팀장 달았는데 나는 지금 이 나이 먹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모든 사람들의 삶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속도를 통한 정죄가 있어요. 왜 이렇게 쟤는 이렇게 암을 빨리 낳는다는, 나는 뭐가 이렇게 치료가 느린지. 모든 게 속도라니까요. 이 시대는 뭐라고 말 안 해요. 그냥 너의 속도를 말해줘. 근데 정죄감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속도가 정체성이라서 그래요. 속도를 통하여서 정죄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빠른 것만 말하고 종합적인 삶의 회복은 아무것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다릅니까? 속도가 느린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온전한 회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속도가 느린 것 때문에 오는 죄책감, 정죄감, 이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회복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적으로 물어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내가 빠른 회복을 위해서 불을 지르고 있는 영역이 어디 있느냐? 그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은 완전한 관종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다윗이 어물쩡거리는 거야. 아들을 만나줘야 되는데 그냥 집안에 그냥 처박아 두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요압의 땅에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왜? 관종이에요. 나 안 두고 내 마음에 왜 관심 안 가져주냐고. 30절 31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느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불 지르니까 바로 오죠. 이거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해결 방식은 언제나 이랬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 죽이면 되지. 안 와? 불을 지르면 되지. 이게 해결이었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다윗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압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지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나 회사에서, 가정에서 불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 지르려는 곳, 철저하게 이 불을 죽이는 예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카톡방에 한마디 남겨?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 카톡방, 팀장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이런 거 한마디 남기면 불을 지르면 망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정에서도 진짜 꼴배기가 싫은 거야.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한마디, 딱 한마디만 하자. 그게 불 지르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와봐. 내가 진짜 참다 내가 한마디만 한다. 그게 불 지르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불을 질러서 해결하려는 그 방식, 그 팀장한테 한마디 할 거죠. 그 고객한테 한마디 하고 싶죠. 한번 싸지르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 죽여라. 빠른 해결은 언제나 회복을 다 망쳐버리게 된다.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검증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뭔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첫째로, 회개가 없고 판단만 있다. 이러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장, 14장은 계속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나단 선지자가 나와요.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말해줍니다. 사무엘하 13장으로 넘어가니까 다윗과 요나답이 지난주에 했죠. 떡을 만들어서 먹여줘라. 지혜가 잘 통하지 않죠.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는데 또 자기 멋대로 암논이 행동을 하고 이 지혜의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14장도 여전히 지혜예요. 똑같은 패턴이 지금 평행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에 드고아의 여인이 나오죠. 압살롬 데려오세요.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지혜를 계속 대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장의 지혜,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말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냐? 자신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장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압살롬 데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표면적인 해결을 말한다니까요. 근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어요? 다윗 스스로가 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나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용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게 말씀하신다. 이게 적용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 설교를 저 남편이 듣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그 아들이 들었다면 진짜 변화될 텐데, 근데 지금 그 설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내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가 변하게 해주세요. 그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움직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삶을 십자가까지 움직이심으로 우리한테 전혀 관련 없는 문제인 것 같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십자가까지 순복해 버릴 때 그것이 파생적으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능력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펼쳐지는 방식도 동일해야 됩니다.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잘 판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찾고 있는 문제들이 내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언어를 살펴보면 돼요. 그 사람이 다 문제잖아요. 지금 그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회사가 지금 이게 지금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회사가 다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 대한 이 돌아봄이 없는 지혜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염교회에서 개척을 도와주신 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광염교회 목회자 수련회에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신 조현선 목사님이 자꾸 저를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즘 육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저 목사님이 뭘 내 육아에 관심을 가져, 내 목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렇게 하고서 듣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그 아들 딸들이 지금 다 손자 손녀를 다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 딸 그 손자 손녀 봐준다고 도와준다고 가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옆에서 사모님이 애 이유식을 먹이고 있어도 내가 신문 보다가 10분 만에 밥 먹고 탁 가가지고 신문 보고 앉아있고, 자기는 자기 눈에는 저 여자가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았대요. 그렇게 5, 60년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걸 몰랐지? 내가 왜 저게 힘든 걸 몰랐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내한테 사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나의 삶을 용서해줘. 그랬더니 아내가, 사모님이 뭘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야, 확실하게 워딩으로 말해줘.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내가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인,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을 어떻게 굴렸냐? 굴린 게 아니고 어떻게 사역을 시켰냐? 오늘 출산이 있는데도 출장이 잡혀 있어. 좀 출장 가야지. 그래가지고 사모님들 혼자 다 출산하게 만들고 그런 죄악들을 범하면서 사셨던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이가, 내 자녀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리냐? 내 과거가 보여가지고 이 교회가 출근이 10시로 늦춰졌대요.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오라고. 실질적인 변화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김현수 목사님이 듣더니 뭐라 그러냐? 그런 어르신들은 그렇게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그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형, 그 나이에 안 변해?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에 절대 안 변해. 남자가 절대 안 변해. 그거 되게 위대한 일이야. 그 남자로서. 그렇더라고요. 뭐가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게 말씀하신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500억 정도 가지고 계신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실제로 아는 게 아니고 멀리서 아는, 인터넷으로만 아는. 근데 이분이 그랬으면 벌써 교회를 지었겠죠. 네. 주식 투자를 자신이 정말 개미로서 하다가 크게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가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긴다. 이거 뭔 소리야? 주식 투자에서 사람들이 꼭 남만 알려고 하고, 너 투자가 왜 안 됐는지 아니? 나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분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주식하는 사람은 자꾸 적만 알려야 한다. 차트 공부에, 재무제표 공부에, 수급에, 기법에. 상대를 알아봐야 100% 알 수 있을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대주주의 인성, 꾸며낸 재무제표, M&A 먹튀, 각 종목의 세력, 동호회 장난질, 이 엄청난 변수들을 앞두고 당신은 얼마나 파악이 가능할까? 즉 적이 50이고 내가 50이면 한 40%를 알고 전투에 임한다는 거지. 나는 지금 내가 맨날 얘기하는 넌 누구니? 라는 것을 자꾸 깨우치려 하고 있다. 적을 아무리 잘 알아도 40%라면 나도 내 스스로를 40% 파악하면 승률은 80%가 된다. 하지만 보자. 맨날 공부를 한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책 사보고 강의 듣고, 그래서 나처럼 40%를 완벽하게 했다고 치자. 그럼 승률은? 그래, 40%인 것이다. 40% 승률로 시장과 싸우겠다고? 어림없다. 고수 옆에서 잠시 따라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잠시 착각에 빠질 뿐이다. 아무리 투자 고수 쫓아다녀 봐라. 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처럼 안 된다. 너를 바꿔야만 가능해진다. 너 알잖아. 맨날 뭐 손실 나면 맨날 물 타고 어찔지를 모르다가 가장 밑바닥에서 손절해버리고 그 다음 반등 오고, 그게 너잖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손실이 나니까 그 다음 해결이 뭡니까? 밖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방법은 다 널려 있다니까요. 근데 내 마인드, 내가 이것을 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팀장이나 부장님들 되면은, 어디 사장님들 되신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뭐 열심히 취업 공부하겠다고 이제 밑에 사람 보면 어느 정도 보이죠. 뭐 취업을 공부하겠다고, 뭐 자격증 준비를 하고, 뭐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뭐 자소서를 써준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맨날 공부해봐라. 너는 안 뽑아. 이런 게 있죠. 그런 거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너는 절대 안 돼. 내가 알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 스스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안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떤 말투가 그 사람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팀 모임을 할 때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그 사람을 나 얘랑 진짜 놀기가 싫다. 본인만 몰라요. 옆에서 말해야 돼. 나를 알게 해주소서. 나단 선지자가 돼주소서. 이러면 그때 알게 된다니까요. 40%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변하면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고 사람만 있다. 이거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오긴 왔어요. 근데 압살롬이 깡통으로 온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압살롬이 왔다니까요. 압살롬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 안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듣는 순간 여러분 다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한 게, 제가 우리 교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가정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만남을 하고 결혼을 한 분들이 보니까 지금 100%야. 100% 모두 신앙 안에서 결혼했습니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말해가지고 헤어지게 만들고, 열심히 저주해가지고 다 깨지게 만들고, 다시 어떻게든 딱풀로 붙여서 얘 괜찮아 결혼해봐. 그래서 보니까 모든 커플이 그래요. 지금 다 교회 나와. 다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요. 다 신앙에 그걸 하고 있다고요. 보십시오. 결혼을 했더니 남자는 오는데 하나님이 떠나더라.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괜찮지 않겠니?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같지만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내 그 여자친구는 떠나갔지만 하나님과 같이 오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 지혜를 검증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오고 성적은 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가요. 절대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함부로 유학 보내고 함부로 어디 뭐 교회 멀리서 어디 보내, 그럼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근영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쯤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그 불안 장애에 걸린 거예요. 정신과 약을 먹고 일이 막 계속 벌어지니까 애가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겠다 그러고 맨날 정신과 치료 데려다니면서 약 먹이고 하는데 애가 안 변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는 공로의식이 생겼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너는 이 정도면 변해줘야지. 왜 안 변하니? 그리고 나는 너에 대해서 통제할 권리가 있어. 방문 팍팍 열고. 그런데 이 애가 계속 약을 먹으면서 하는데 20살이 돼버린 거예요. 성인이 돼버린 거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이 애를 청소년으로서 잘 양육을 했지? 이제는 네가 놓고 하나님이 그 삶 안에 들어가게 만드실 때다.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확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 들어보십시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점에서 독립이란 단어를 보여주시며 나의 그 모든 불안과 공로의식이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여기에 내가 헌신할 대상은 남편이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시며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족을 위해서도 그저 중보기도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다. 아들의 건강한 독립을 위해 이제부터는 무심한 엄마가 되기로 결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무심해지는 일이야말로 내 성향상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런 내가 아들이 10시간 이상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아들 상태를 확인하려고 아들 방 근처를 기웃거리지 않는 무심한 엄마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 힘으로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성향의 변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친히 행하셨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시는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너 이제 혼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봐. 이 친구가 처음으로 엄마 나 여행 좀 갔다 올게. 혼자 막 지하철 타고 하는데 처음에는 덜덜덜덜 떨리면서 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집 밖에를 안 나가는 애가 혼자 너무 환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 엄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직접 막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해결 방식, 자녀에 대한 해결 방식, 사업에 대한 해결 방식, 뭐 결혼에 대한 해결 방식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오는데 하나님은 떠나가고 있다면 다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신결혼은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는 결정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콩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보고도 모르니? 하나님 없으면 끝이야. 이 경고를 분명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벽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사모님이 고민했죠. 이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죄와 사랑의 고민 속에서 바른 해결책을 찾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불지르지 않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로 씨름하며 답을 찾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어떡하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있는 해결이었어요. 보십시오. 내 이 길을 걸어가면 내 생명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 생명을 지키려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내 생명이 있는 해결보다 내 생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는 결정, 아들을 살리는 결정, 성적을 올리는 결정, 그래도 시간 내에 결혼하는 결정. 그러니까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내 생명을 내가 보호해야죠.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생명 되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들을 살리는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로 걸어가게 만드는 결정을 통하여서 벌어진 회복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죠. 죄인이 회복되는 것. 떠난 죄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면
아, 주님, 나도 이제 확신하겠습니다. 내 삶에 주시는 많은 일들,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은 막 지연되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왜 굳이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신자만 아니었어도,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굳이 이 결정을 안 해도 될, 그냥 불 질러버리고 한마디 하고 나와버리고 분노해버리고 뭐 때려치면 되는 거고 결혼하면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이 너무 수두룩한데 내가 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언제나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온전한 해결이 보장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 지혜가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가, 이 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가 늘 점검하면서 온전한 길을, 회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속에 속도의 정죄감에 절대로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해결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 찬양하고 기도 시간 들어가겠습니다.